네, 오늘은 큰 은혜를 받은 삶, 큰 은혜를 받은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죠.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니 그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큰 은혜를 받은 삶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32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근데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동일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한 마음과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죽어지니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럼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겁니까?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처럼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죠. 자기만 위하는 삶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삶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32절에 보면요,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요 뭐 충동적이고, 뭐 이렇게 단회적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지만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먼저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 성도들의 재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34, 35절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자기 중심성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말을 못하냐? 그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교로 그 출교당할까를 두려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요, 유대교가 베풀어 주었던 그 수혜로부터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막연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단절이라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그렇게 서로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예, 이렇게 그들이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35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이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요, 또 분별력 있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그 필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참 구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먼저 36절에요.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있죠. 구브로라는 것은요. 여기 뭐 이곳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여도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구브로라는 것은요. 거기서 37절에 밭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속여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죠. 예, 사도들이요 바나바라라고 불렀는데, 예, 근데 그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밭이 있었지만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레위족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레위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라는 것인데 레위 지파 출신이면 그 당시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두개인이 뭐 다 이렇게 레위 지파 출신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요, 이 베드로를 막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막 대제사장 무리, 사두개인 무리, 다 레위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기득권이라도 그가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이제 바나바라고 해가지고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정말 이 바나바가요. 필요에 따라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만 내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요.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적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헌신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 사도 바울, 아무도 찾지 않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요. 마가 요한이 예, 중간에 도중하차 하잖아요. 근데 또 바나바가 품어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큰 은혜를 받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나는 마음과 뜻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내 관심은 소유와 사명 중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뜻이 향하는 게 어디냐는 거죠. 이들은 아까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큰 은혜 받는다는 거,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필요가 보이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큰 은혜를 받은 삶은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5장 1, 2절인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름만 보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이름인가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요,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네. 그리고요, 이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냐라고 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이름이 아나니아입니까? 삽비라는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 부부가 참 이름은 참 아름다웠죠. 근데요, 이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이들이요, 좀 부러웠던 거예요. 바나바가 막 자기 거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부는 지금 동기가 잘못됐어요. 이 부부의 동기는 뭐냐? 경쟁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값에서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내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한 방향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욕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그런 본질, 인격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변화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속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속임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분별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요, 사탄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였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요, 그들은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분명히 찔림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찔림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에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또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 쓰였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을 때 쓰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욕망을 제어하도록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야, 이거 땅 다 팔아서 땅 팔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부만 팔았다면 그대로만 그냥 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드린 척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큐티하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큐티한 척 합니다. 그래서 예, 이 큐티도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듣고 네, 이렇게 대충 하면서 제대로 한 척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안 하면 안 했지 한 척하는 것도 네, 여기서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각자가 다 속이고 있는 부분이 뭐 큐티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7절, 8절을 보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삽비라가 더 악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8절에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예, 뭐 아나니아는 뭐 사실을 말할 기회 없이 죽었다면 삽비라에겐 회개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아나니아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부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더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됨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야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 그게 부부로서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아내가 지적을 해줘야 되죠. 반대로 아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남편이 지적해 주게 되어지는 거, 지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처럼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1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쓰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됐냐?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요.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이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대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크게 듣고 회개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지체를 속이고 감추는 일은 없습니까? 나도 언제든지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예,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을 속이고 감추면서 가고 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두려움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의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에 임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큰 은혜를 받은 삶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필요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 필요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샘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정말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 번거로운 일을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감당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번거로운 일입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세워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며 그가 세워주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삶은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죄의 여지를 남겨두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눈가림으로 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눈가림으로 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내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잘못된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을 취하기 원합니다. 아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남편이 바로잡게 하시고, 남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내가 바로잡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정말 그 가운데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